호승나 성가대 너무 좋죠. 찬양. 예.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찬양이 또 오늘 나오는 말씀에 또한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귀한 찬양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 봉독해 주신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정직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거짓됨도 없으시고 변개함도, 그러니까 변치도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저 때는 또 다른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여상하게 평소에 다루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다 보면 이렇게 눈짓 한 번 해도 딱 알아듣고 탁 척척척 딱딱딱 이렇게 되면은 오늘 한 번으로 딱 끝날 텐데 이제 이 결론까지 도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이제 2시간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주제가 그렇게 길게 다룰 내용인가? 라고 할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제목이 뭐죠? 정직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설명할 특별한 것이 뭐가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시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에 어떤 딱 느낌이세요? 처음 듣는 말은 아니실 텐데 우리 하나님 정직하시지, 믿으신 분이지, 변치 않지 라고 할 때에 어떤 든든함이 느껴지는지, 아니면은 오늘 뭐 제목을 보거나 또 제가 이야기할 때에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에 대한 무덤덤함, 큰 느낌이 없는. 근데요, 되게 설교를 이제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할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정직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섭구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제 그건 나중에 결론 통해서 알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 하나님 당연히 정직하시지, 하나님 당연히 변치 않으시지 라고 하는 그 정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하에 드디어 주전 1446년에 민족 해방을 이루어 이제 200만 백성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지금 한 말 가운데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하에 주전 1446년 민족 해방을 이루어 200만 백성이 출애굽 대역사를 맞이하게 됐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경험상 아닌 부분이 있어요. 제 말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아닌가. 430년이 아니라 400년인가? 엄밀히 말하면 종살이한 건 400년인데 그런가? 라고 할 때 민족 해방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민족 해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것을 굳이 구분시켜서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디에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살이하지 않고 우리 열조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로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1월 15일에 일어난 이 출애굽 역사는 뭐냐? 어디 가려고 나온 것이냐? 가나안 가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여호와 앞에 희생 제사 드리러 나간 거예요. 바로에게도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모세가. 그 과정을 제가 간략히 요약하면은요, 먼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해요.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여기 애굽 땅에서는 안 되고 광야로 나가서 한 사흘길쯤 나가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에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반응이 여호와가 누군데? 그 신 이름 나 처음 들어보는데? 뭐 몰록이니 뭐 다곤이니 뭐 바알니 뭐 아세라니 그런 신들은 들어봤는데 여호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신도 있었어? 이 녀석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이런 꾀나 부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바로가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재앙을 하나씩 이제 애굽 땅에 쏟아붓게 됩니다.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뭐 이재앙. 그러다가 이제 파리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가 불러가지고 알았어. 대신에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희생제사 드려라고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린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렬됐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그 다음에 우박에 이따만한 큰 덩이 우박이 쏟아지면서 애굽 온 땅이 다 뭐예요? 초토화가 다 돼버렸어요. 모든 작물이니 식물이니 다 우박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초토화가 되고 난 후에 바로가 불러요. 알았어. 그러면은 아이들은 여기 남겨두고 너희 남자들만 나가서 여호와 섬겨. 모세가 뭐라고 그래? 안 돼요.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또 결렬됐죠. 9번째 흑암재앙 때는 알았어. 너희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나가. 다 데려가. 대신에 양과 소는 여기 놔두고 가. 그럴 때 안 됩니다. 희생제물로 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야 그러면은 제물로 드릴 것들만 뽑아가지고, 그죠? 뽑아가지고 가면 되잖아. 나머지는 놔두고 가. 그때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돼요. 다 데려가야 그런 거예요. 왜냐면 거기 도착할 때까지 어떤 걸로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다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렬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장자대행으로 해가지고 장자들 다 죽고 나서 그때 바로가 불러가지고 모세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다 데려가. 여기서 바로 왕이 가라고 허락한 것은 민족 해방도 아니고 가나안 땅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 희생제사 드리러 광야 사흘길 가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자, 이상의 것들을 한번 성경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죠. 그게 누군데? 처음 들어 듣도 보도 못한 신이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랬죠. 이게 바로 왕에게 부탁한
요청이에요. 가나안 땅 가겠다는 게 아니죠. 희생제사 드리러 광야로 사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이것을 허락하소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8장 25절 보시면은요, 이제 이거는 파리 재앙을 한참 이제 바로가 두드려 맞고 난 후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죠. 근데 모세는 안 돼요. 광야 나가야 돼. 그것도 결렬됐죠.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이것은 이제 우박 재앙으로 애굽 다 초토화되고 난 후에, 자,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는 못 가고 남자들만 가라고. 그러니까 바로도 조금씩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10장 24절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즉 사람은 다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양과 소는 남겨둬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출애굽기 10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그렇죠? 한 마리도 안 된대. 새끼 양까지도 안 된대.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즉 광야 나가서 거기 이를 때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려가야 된대. 야, 여기서 보면 바로랑 모세랑 이게 막 치열하게 신경전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바로는 어떻게든 뭐 하나를 놓고 가려고 하고, 모세는 뭐예요?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합리화시켜가지고 다 데려가는 거야 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보면은 장제장이 일어난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랬죠. 지금 뭐라고 하면서 놔주는 거예요? 가서 섬기라고, 제사 드리라고. 그 네 말대로 다 데려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사흘길 광야 들어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겠다고. 그죠? 그런데 돌아갔습니까? 그냥 쭉 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직진으로 갔어요. 직진. 숫곳 도착하고 에담 가서 에담 지나서 믹도랍까지 그냥 쭉 갔어요. 구술사 시리즈 8권에 보면은 믹도랍에 도착한 날짜가 1월 20일로 나와요. 자, 방송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그 위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쭉 나오죠. 라암세스서 발행해가지고 숫곳 1절인데 그 밑에 잘 안 보이네. 빨간 글자로 숫곳에 도착한 게 1월 16일이고 그 다음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보면은 1월 18일 날 도착해요. 두 번째 곳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홍해 옆에 믹도랍 세 번째에 1월 20일 날 도착을 하고 홍해를 건넌 건 1월 21일 날 건너요. 8권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1월 15일 출발, 1월 16일 첫 번째 숫곳 도착, 1월 18일 두 번째 에담 도착, 1월 20일 세 번째 믹도랍 도착했어요. 자, 사흘길 좀 간다고 했죠. 그럼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사흘길이면은 두 번째 도착한 에담이어야 돼요. 1월 18일 날 에담 도착했죠. 그리고 에담부터가 광야의 시작이라고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나와요. 그러면 광야 에담에 도착했으니까 18일에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약속대로라고 한다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제 1월 20일쯤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이어야 돼요. 그렇죠? 1월 20일이면은. 근데 지금 1월 20일 날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믹도랍에 가 있네. 그죠?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도망이에요. 희생제사 핑계대고 도망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그러죠.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도망갔어요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왕 귀에 들린 거예요. 들린 거. 여기서 도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흐인데 바라흐 뜻이 달아나다, 도망가다 그 뜻이에요. 도망치다, 달아나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한 나라 왕이에요.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바로가 그래서 여기서 제사 드려라, 어른들만 나가, 애들은 놓고 가, 생축들은 놓고 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나 이 백성들이 땀만 먹고 도망갈까 봐 담보물로 뭐예요? 붙잡아 놓은 거예요. 애라도 잡아놓고 있거나 생축이라도 잡아놓거나 그럼 뭐예요? 도망갈 생각 못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정신없이 그냥 재앙을 두드려 맞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혹시 이 녀석들이 도망가려나 했는데 역시나가 된 거예요. 역시나 도망갔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식 듣고 뭐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했는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째서 우리가 그 당시에 뭐가 씌었나 봐. 어째서 우리가 바보같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냐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들리는 정보가 그 백성들 어디 갔니? 어디 있니? 라고 했더니 멀리 못 가고 그 믹돌 앞이라고 하는 홍해 앞에 있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는 산이야. 꼼짝없이 뭐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절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당장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뭐 잡으러? 도망자들 잡으러. 도망자들.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마른 땅,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고 이제 뭐 뒤따라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홍수에 이제 수장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모세는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 왕한테는 3일 길 광야 나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은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 없었어요. 자, 그럼 모세의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맞아요, 안 맞아요? 갔다가 돌아올게요라고 하는 거. 이제부터 좀 난감해지네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바로 왕에게 분명히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거짓말을 모세가 자기 임의로 한 걸까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그리 말하라 라고 누가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즉 모세로 하여금 바로를 속이도록 지시하시고 그 속임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정직하신 하나님. 네.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영영이 내가 이 언약을 잊지 않아. 꼭 내가 기억하고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렇죠? 끝이 없는, 유효 기간이 없는 언약이에요.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봐도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나중에 후에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해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무던히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우리 애들 그런 말 있잖아요. 남아이런 중천금 그러죠.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도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꼭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이 있냐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 몇몇 군데를 보면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데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엘리제스 장에게 두 아들이 있죠. 엘리제스 장,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둘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되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죄 짓는데 서슴질 않아요. 온갖 악행을 거리낌 없이 다 저질러요. 그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돌고 돌아가지고 엘리제스장 귀에까지 다 들어올 정도로. 근데 아비 엘리제스장이 타이르기만 할 뿐 제대로 혼을 못 내요.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나중에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잘 보세요.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이제 뭔가 눈에 보이시죠? 전에 내가 약속한 게 있어. 뭐냐? 너희 가문, 너희 집, 너희 조상들과 내가 약속을 했는데 너희 가문이 영영히 내 앞에서 행하리라. 너희 가문이 영영히 제사장 직분을 내 앞에서 대대손손 행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대. 왜요?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그래서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뭐 약속했다가 대접이 좀 시원찮아. 뭔가 섭섭하고 마음이 이제 서운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이 변하죠. 안 할래 그래요. 안 할래. 왜? 분명히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해준다고 했잖아.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겨서 그래서 서운해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두 번째. 못에 따라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게요. 물론 이 백성들 하나님 말씀 참 안 들었어요. 정말 안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주고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내가 책임지고 데려갈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번째 진진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율법 받으러 올라가 있고 40일 동안 이 백성들은 밑에 있었죠. 근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산 위에 있던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금 당장 내려가. 빨리 내려가 봐. 이 백성들이 나랑 언약한 게 얼마나 됐다고. 세상 말로 하면은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내 앞에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빨리 너 내려가 봐.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나 같이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안 되겠어. 나 같이 못 가겠어. 같이 가다가 너희들을 내가 다 진멸시켜 버릴 것 같아. 그냥 모세 네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네가 데려가. 나 같이 안 가 그런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즉 가는 길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그냥 세상이 없이 그렇게 다정스럽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차갑게 탁 돌변하셔가지고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잖아. 네 백성 네가 데리고 들어가. 난 안 가. 내가 물론 너도 가본 적 없고 처음 가는 길이고 하니까 사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뭐 가나안 칠족속이나 여러 가지 뭐 준비할 것들 다 보내가지고 준비 내가 다 해놓게. 다 해놓고 하겠지만은 나는 안 가. 라고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된 땅 가나안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어떻게 가나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대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앞에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변하신 거예요. 바뀌었어요. 자, 이상 두 가지 엘리사상과 모세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정직하신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지라 외친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제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진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몰라서 알자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니까 다 알아요. 근데 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한테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했겠냐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참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모세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우상 숭배했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기뻐가지고 다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앞에서. 근데 그 금송아지 신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송아지? 신 이름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금으로 만든 그 삐까번쩍한 그 신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여호와.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까지는 이름이 안 나와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라고 하죠. 그죠? 그동안은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들었지. 그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그래요. 봐야 믿어져요. 봐야 안심이 돼. 같은 기도를 해도 집에서보다도 교회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하면 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든든하죠. 봐야 더 잘 믿어지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본 적 없는 여호와지만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본질을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라고는 이름은 붙였지만은 자기 믿고 싶은 신 만든 거야 라고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신을 만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그랬죠. 그렇게 말씀으로 했어요. 십계명도 주가면서 나 섬기라.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절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하늘 위든 물 아래든 땅 위든 어떤 모양으로도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 십계명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속히 떠나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모습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론이 각도로 새길 때에 요청이 있겠죠. 아론이시여, 제사장님, 저기 이왕이면 만들 때 눈 좀 크게 해주세요. 귀도 좀 크게 해주세요. 왜? 우리 기도 잘 듣게. 기도해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좀 크게 하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잘 들으시게.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것 같아. 10번 100번을 해도 뭐예요? 응답이 없어. 못 들으시나?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대로의 참 하나님 말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만든 신.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이래야지.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신 분이야.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성경에서 정직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딱 할 때에도 그 정직,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정직. 그 변치 않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변치 않음. 해석하고 이해를 함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인본주의가 가득한 그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입장에서, 내 지금 형편에서, 내 기준 안에 하나님을 뭐예요? 요만한 내 기준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다 쑤셔 집어넣어요. 거기다 하나님을 묶어놔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맞다고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왕한테 한 거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분명 거짓말 하셨는데, 모세한테 거짓말 시켰는데, 결코 변치 않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야 세장이랑 또 모세 경우 보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럼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맞는 말이에요. 그걸 다음 시간에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말씀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걸 가지고 누가 와서 물어본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어. 그렇게 해요? 믿어. 그냥 기도해봐. 그래요? 응답 주실 거야. 우리가 그런 때는 지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시다.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몇 가지 딱 얘기할 때 여러분들 벌써 대답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대답이 망설여지면 안 되죠. 늘 푸른 동산의 말씀 성도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윤승현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하고 물어보세요. 똑똑똑 놓고 하셔가지고 말도 걸어보시고 대화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나한테 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하니까 너무 반갑다 야. 너무 고맙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에 나올 때에 정말 마음에 많은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다하여 온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마음도 정결하고 또한 육신도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꼭 깨끗이 몸을 씻고 정말 속옷 다 갈아입고 정말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실 줄 믿사오매 저희들 모든 삶의 중심과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과 이 말씀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직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기초가 바로 서지 않고는 그 위에 아무리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도 조그만 바람에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늘 푸른 동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이렇게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되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어서 아니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확실한 거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의 질문을 던졌사오매 한 주간 고심하고 또 되씹어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